수없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편 85편 1절입니다. 시편 85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아멘. 1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7절에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시편 85편은 거기 표제에도 고라 자손의 시다 그런 말씀이 있죠. 고라 자손들이 쓴 시인데, 근데 이 시를 지은 배경은 결국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황폐화된 자기의 조국, 그 예루살렘을 다시 복구시키는, 회복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구원받은 우리지만,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지만,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세상에서 사는 것이 때때로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달픔을 겪는, 마치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 땅을 회복하고 다시 복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속에 오늘날 우리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땅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와 보니까 그걸 다시 회복하려면, 다시 복구하려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그저 어느 것 하나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가 그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거나 그걸 회복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즉 이 말은 우리는 전적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돼서
사실 바벨론에 왜 끌려갔어요? 왜 포로가 됐습니까?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바벨론에 끌려갔고 70년 동안을 갖은 고초를 겪었어요. 수모를 다 겪고 어려움 겪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자기들을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해방시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근데 와보니까 만만치 않다 그 말이죠.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있죠. 복구시켜 달라고 하는 말을. 거기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쳐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발본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6절에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다시 살아서 저 왕성하게 잘 일어나야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세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우리를 다시 회생시켜 주십시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우리 믿음을 다시 복구시켜 주십시오. 우리 믿음을 다시 회생시켜 주십시오.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녹록지가 않아요. 갈수록 세상은 더 어떻습니까? 더 죄악은 관영해져요. 포악해져요.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세대입니다. 어그러지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 살기 좋은 세상인데 아니 기술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어떻게 해요? 더 강박해져요. 더 흉악해져요. 포악해져요. 사람을 죽이고도 그 피를 자기 몸에 묻히면서 대낮에서 벌거벗고 활길치는 그 뉴스가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걸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든 이 세상은 결국 갈수록 죄는 더 커져요. 악해져요. 그게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 그랬죠. 예수님도. 마지막은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 그 노아의 때는 뭐냐? 관영했다. 죄악에 관영했다. 철철 넘쳤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날 이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아니 살기가 좋은 세상인데 요즘 뭐 AI다 로봇이다 얼마나 편한 세상인데 그렇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 어때요? 더 흉흉해져요. 자기밖에 모르는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져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도 도리어 덩달아서 우리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기 쉬운 때다. 우리 믿음이 자꾸만 속화되고 퇴보하고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참 좋은 세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은 더 정비례해서 더 열심히 더 불이 붙고 더 간절하고 더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하는 것은 주님이여 우리를 다시 살려주소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의 영적 신앙의 상태를 다시 회생시켜 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자세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우리가 세상적인 모든 것 아무리 잘 되고 그래서 굉장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항상 서야 돼요. 내 믿음은 어떤가? 우리 가정의 우리 가족들의 신앙은 어떤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가? 항상 우리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가 뭐 죽었나요? 우리가 뭐 망했습니까? 예. 우리가 죽지 않고 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는 것, 이것은 정말로 망하는 일보다 더 두려운 일이다. 영적 상태.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 바탕이, 그 길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길마저도 다 차단이 됐다고 해보십시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없고 길도 막히고 하나님도 모르고 다 절망적이다 그러면 그야말로 그건 끝장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유다 백성이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죗값으로 포로 생활했고 그나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해방시켜 줬는데 와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즉 우리의 모든 것 다시 복구시켜 주세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다. 내가 할 일이에요.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우리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늘 힘입어 나가도록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7절에도 그랬죠.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뭐 구원을 주셔서 그런 말 합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는 말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우리가 잘 받도록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교훈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 첫째는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 4절로 그 6절에도 쭉 나오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하는 말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상복구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만이 결국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돌이키고 난 다음에 결국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분노가 그쳐진다고 하는 사실에 분노를 그쳐주십시오. 그럼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여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모든 분노를 그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 은총을 베푸실 겁니다. 이 관계를 바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해야 할 내용이 뭐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돌이킬 수 있는. 뭘 돌이켜요? 나 멀쩡한데요. 예, 우리의 신앙의 영적 상태를 돌이켜보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간절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래서 도우심을 힘입는 첫 번째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늘 말하죠. 늘 그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늘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늘 말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힘입고 내 믿음의 원상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 하나의 비결이에요. 비법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입었는데, 근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엉뚱한 데로 자꾸 나간다. 엉뚱한 데로 나가요. 그래서 그걸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겐 큰 무기입니다. 요한 번연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지키는 방패다. 또 하나님께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길이다. 반대로 기도는 마귀에게는 무서운 채찍을 가하는 도구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영혼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제물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반대로 마귀는 내가 기도할 때 도리어 마귀를 치는 무서운 채찍과 같은 무기라는 무기, 마귀의 무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 기도 안 하게 하는 거. 근데 기도를 왜 안 합니까? 필요성을 모르니까 그렇죠.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구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내는 비결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길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통로를 자꾸 활용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많이 할수록 좋고, 기도는 간절할수록 더 뜨거워질수록 하나님의 그 중심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못한다고 해서 중단하지 마세요. 늘 제가 말하죠. 기도는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대화를 뭐 어렵게 생각해요. 우리 부부간에도 대화를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자연스럽게 대화하잖아요. 부자지간 자식 간에도 그 대화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루어지잖아요. 기도는 그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진솔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확신, 믿음을 갖고 그래서 자꾸 아뢰는 거예요. 제가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제가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합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방편이 된다. 오늘 본문에도 있죠. 돌이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분노를 거두어 주소서.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이 기도하는 것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내가 늘 말해요. 야, 니들 얼마나 기도했냐? 가장 기본적인 거, 밥 먹을 때 기도했어? 그럼 이놈들이 잘 웃어요. 안 했단 말이지, 그건 결국. 기도 안 했다는 얘기지.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야, 너 잠잘 때 기도했니? 대답 안 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른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은 어린아이들 그렇다 하지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어디 갈 때 기도하고, 뭐 일할 때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늘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통로다, 이게. 대화가 막힐 때, 언어가 막힐 때 결국 문제가 생겨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대화가 막혀보세요. 문제가 생긴다. 부자지간 자식간에도 마찬가지. 대화가 막히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와 똑같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일 늘 해야 돼요. 자,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 안 그래요? 전쟁의 참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9절입니까? 거기도 보면 마지막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말세 징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요즘 이 세상에는 아주 확연하게 확실하게 자꾸만 나타나서요. 전에도 뭐 옛날에도 다 그랬죠. 예, 옛날에도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더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지고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정말 우리가 이때는 기도할 때구나. 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믿음을 지켜야 할 그런 시기가 바로 요즘 우리가 살려는 시대다. 세상 돌아가는 거 그렇잖아요. 사회 돌아가는 것도 서로 그저 물고짓고 싸우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그저 자기들의 어떤 이권, 경제적 실이익 이것만 앞세우고 그 늘그저 대조해. 어제 친구 오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고 그래서 그 세상도 믿을 수 없는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다 그걸 느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정말 우리 믿는 성도는 기도할 때구나. 기도할 때다.
우리 나라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나 앞으로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기도는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기도는 절대 공수표가 없어요. 기도는 바로 내가 믿고 구한 대로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 그랬죠? 너희가 믿고 구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당신의 제자들은 내 아이, 유신 들린 아이 고쳐주지 못하던데 당신은 고칠 수 있습니까?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그 아버지가 말하죠. 제자들은 못 고쳐주는데 당신은 고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예,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 고쳐줬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확신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나타내 주세요. 오늘 기도할 제목이 없고 기도할 건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할수록 기도할 제목들이, 기도할 건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갈수록 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일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거기 8절에 그랬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화평을 말씀해 주실 텐데 내가 그 화평을 말씀해 주실 것을 내가 듣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회생시키고 회복되는 역사는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 들을 때 그 말씀의 내용은, 그 말씀의 역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화평을 이루어주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뭘 가리켜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경청해야 들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의 역사는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줘요. 화평이 뭐예요? 평안함, 평화, 평강을 주시는 그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절대 우리에게 손해되는 거,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화가 되는 일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화평을 주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의 귀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에도 그랬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읽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때 역사해요.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도 그랬죠. 어린 사무엘이 성전 생활할 때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중에 사무엘이 깨어서 자기 스승인 엘리에게 가죠.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난 너 부르지 않았다. 그런 일이 3번이나 연거푸 반복이 돼요. 그때 엘리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때 만약 하나님이 또다시 너를 부를 때는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해라.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자세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선포되고 어떻게 지시하고 어떻게 경고하더라도 예,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성도에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를 다시 살려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결국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봐요. 근데 그 열매가 화평케 하실 일을 주신다. 평안함을 주시고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 제가 왜 안 듣습니까? 목사님 설교하는 거 잘 들어요. 예, 단순히 듣는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걸어가도록 힘을 쓰라 그 말이죠. 그게 말씀을 듣는 자세예요. 성도는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주의하고 또 그 말씀을 쫓아 행동하고, 그 신앙의 근본이, 우리의 표준이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 말씀이죠. 계시록 11장 1절에도 보면은 그 잣대를 내게 보였다. 성전 방마당을 측량하라. 잣대를 보여줬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잣대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개념이 바로 경전, 캐논이라는 뜻인데, 잣대란 얘기, 잣대, 자, 30cm 자, 1m 자처럼 자, 그 자로 다 재서 모든 걸 한다는 거예요. 뭘 가리켜요? 하나님 말씀은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잣대예요. 말씀을 통해서 요거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거, 그걸 다 재서 그대로 해나가는 것이 바로 내 신앙을 회복하는, 내 모든 걸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절쯤 가면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거기 있던 많은 유대 군중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 장로들,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 귀를 막았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귀를 막고, 스데반이 전하는 전도 복음을 귀를 막고 도리에 이를 갈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나중에 스데반을 돌을 쳐 죽여요. 스데반은 거기서 순교합니다. 근데 그들이 행동한, 귀를 막았기 때문에, 스데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그 복음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망할 짓을 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 귀를 막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설령 내게 쓴 말씀이고 나를 찔러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예,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다시 세우는,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리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신명기 6장에도 그랬죠. 너희가 아이들에게 늘 율법을 그저 인중에 메고 소매에 메고 늘 그저 문지방에도 붙이고, 그래서 들어가나 나가나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게 유대인들의 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율법을 그래서 늘 어디 가든지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이 너를 주장하고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저 천국 간다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을 더 많이 받고, 또 내 자신도 그런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혀져서 결국 주 앞에 설 때 우리가 면류관 받아 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선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바로 그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가 면류관 받아 쓰는 것, 그게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나갈 때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 번째는 바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8절 하반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가 몸을 깨끗이 씻었다가 더러운데 다시 그저 뒹구는 것처럼 그런 행동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 말은, 결국 그 망령되다는 말은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 그 말이죠. 어리석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다시 세우고 우리가 다시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대로 절대 돌아가서는 안 돼요. 내가 판단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때, 아, 이건 어리석은 행동이구나 깨달아질 땐 거기 다시 돌아가지 말라. 왜? 과거에는 우리가 몰라서 망령된 대로 돌아갔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저버리고 거역했던 그런 길을 걸어갔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우리를 다시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세워줬는데, 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다시 어리석은 대로 자꾸만 돌이키냐, 이게. 어리석은 대로 나가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돌이키는 일, 어리석은 대로 절대 나가지 말고 거기서 돌이키는 일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그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요점은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자비와 긍휼을 힘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기도한 다음에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한테 해주겠지,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 과거에 가졌던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알면서도 어떤 때는 너무 연약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자꾸 되풀이할 때가 많아요. 이거 해서는 안 되는데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또 똑같은 일을 되풀이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망령된 대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어리석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떠난다든지, 믿음을 저버린다든지, 은혜에서 떠난다든지, 말씀을 저버린다든지, 하나님을 위하는 그 열심에서 내가 자꾸 멀어진다든지, 그 어리석은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아주 돌이켜서는 안 돼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내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소서, 내 믿음을 다시 일으켜주세요. 우리가 당연히 그런 걸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5절에도 나오죠. 에베소 교회가 잘해서 칭찬받았어요. 믿음도 좋고 남을 위한 봉사와 헌신도 많이 했고 큰 역사도 많이 이뤘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건 바로 처음 사랑을 내가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 그게 바로 뭐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누렸고 그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자꾸만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자꾸 은혜에서 떠나는 엉뚱한 데로 자꾸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뭘 가리켜요?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열정, 믿음의 열기, 그 간절했던 마음이 자꾸만 세상 다른 일 때문에 그만 자꾸만 쇠퇴해져요. 속화돼요. 약해져요. 없어져요. 식어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는 일이다. 절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걸 깨달아질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되죠. 하나님,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열심, 처음 순수했던 내 믿음 다시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이게 돌이키는 역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리를 다시 주장할 수 있는 축복된 그 비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탕자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니까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아들의 권리,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또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지위를, 그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 복구시켜줍니다. 다 충만히 줘요. 돌이키는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다시 받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리석은 망령된데, 그러니까 결국은 죄죠. 그게 하나님 등지고 말씀 등지고 믿음 등지고 교회 등지고 자꾸 멀어지는 것은 결국 죄악된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돌이키는 역사가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이켜보고 우리 믿음이 점점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돌이키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말합니까? 거기 보면 좋은 것을 주겠다. 12절에 그런 말씀했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돌이켜 그 은혜 가운데 내 믿음이 다시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여러분이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좋은 게 뭡니까? 바로 그 좋은 거, 여러분이 바라는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하나님 앞에 참 용기가 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만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 반드시 좋은 거 얼마든지 주시는구나. 내가 바라는 좋은 거 하나님 얼마든지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다. 또 꼭 12절에도 그랬죠.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의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의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 의의 길로 인도하면 망하는 길이겠습니까? 사는 길이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며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들어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항상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나가는 성도에게는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앞길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말씀인 줄 분명히 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절대 끊어져서는 안 돼요. 그게 끊어졌다라고 하는 상태는 그야말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의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돌이켜 나가는 생활을 한다면, 회개하고 바로 서는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힘써 믿음으로 구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언제나 말씀을 듣고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을지언정, 믿음에 바로 설지언정, 어리석은 대로 다시 두 번 다시 돌이키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영적 상태가 과연 오늘 어떤 상태인가?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 신앙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